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시간 주 예수님께 빌며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또 새 달을,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환히 열어주신 주님, 이 한 해를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하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 달도 새롭게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 달의 첫날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다닐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공고한 삶에서 건짐받아 구원받는 이야기라면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살게 되는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차지하고 이루고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업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차지하고 누리는 것, 유업을 이렇게 받으니까 내가 내 것으로 갖고 또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을 주로 생각하게 되지, 유업을 받는다 하는데 순종이나 죄에 관련하여 잘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첫 마디가 명령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거기서 장구하게 누리게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셔도 우리의 회개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유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간인 것이죠. 아간은 죄로 인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야 하는데 그 죄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차지하는 그 일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멸하고 청산하는 가나안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청산될 위기에 놓이고 말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청산해내는 회개와 다시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을 멸하는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를 이 말씀의 기준에서 살피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과한 것 같고 너무나 잔인한 처벌이라 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아간의 죄는 그저 개인적인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성결과 거룩을 무너뜨려 버린 중차대한 죄입니다. 아간의 죄가 개인적인 죄이며 혼자 책임지면 되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것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소유가 아간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가족이 다 함께 처벌받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아간이 이렇게 실토하죠.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당시 장막은 게다가 계속 이동하면서 전쟁도 해야 되고 하는 이 장막은 임시거처입니다. 공간이 여러 군데 구별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공간에 함께 거하는 그런 장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막 한가운데 그것도 땅속에 감추려면 가족들의 동의 또는 묵인이나 방조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동조와 방조죄가 성립이 되죠. 게다가 아간에게 최소 7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알고 있던 가족들이 아간에게 회개하도록 설득하거나 또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아간 대신 이 사실을 밝히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함께 살펴본 대로 아간은 자기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자기가 제비가 뽑혔는데도 여호수아가 자복하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그대로 죄를 키워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무엇보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간이 자기 입술로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실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하듯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아간은 탐심의 노예가 돼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근데 신명기 13장에 보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자만 아니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꾀는 자도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도 그렇게 하는 자가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도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가 망령된 일이죠.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아간이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불사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명기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며 회개하고 거룩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간이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잔인한 것 같고 심한 처벌을 받는 것 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칠 때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에 혹 순종하지 못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자 패망하지 않고 살 길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불살랐는데 그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내 이웃인데, 내 친족인데. 신명기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친족이라도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내 친족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다 함께 서로 돌봐주며 그렇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아간과 그 소유와 가족들을 불살라 제거하는, 악을 그들 가운데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뼈아픈 순종으로 나아가는 준행함을 보이자 다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정반대로 아간과 그 가족들도 회개하여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수차례가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른 건 몰라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에만 순종했어도 이렇게 패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반드시 살 길을 얻었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겠지만 돌로 쳐 죽임당하고 온 가족이 함께 불사름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부터 마음에 깊이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있게 하신 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던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던가 헷갈려 하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국 먹게 되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분명한 말씀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고 결국 아담과 하와 모두 그 말씀에 반하여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과 또 아담과 하와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죄 중에 죄가 무엇이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물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현상, 죄 중에 죄,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도둑질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간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내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기를. 그 들려온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담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또한 준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제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하와에게 수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땀 흘려 경작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 했을 때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원래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고 에덴 밖에서 또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 내내 계속 그러십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사실 새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는 12월이 사실 첫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넘어졌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다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유업을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외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것만 하라고 세례 요한이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먹을 것 나누고 헐벗은 자 입히고 가난한 자 돌보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살아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천국 자체이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복된 절기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또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준행하기 위해 부단히 살아가며 주님 내게 오실 길을, 우리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우리도 돌이켜 또 다시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깊이 담아 따르고 준행하기를 힘쓰는 참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새 달을 환히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길을 얻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 나가는 은총을 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또한 다시 살 길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임해오는 복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주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말씀 준행함으로 이루며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새 생명과 새 날과 새 달을 환히 열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뒤따라 참 회개의 길을 주와 동행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깊이 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따르고 준행하며 지켜 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또다시 우리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 모든 삶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님 뒤따라 말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 살고 누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